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 없어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함께 하시며 주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에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라는 생각보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네.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따라 찬양하여라.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모두 함께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부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내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제주 라이트 교회, 비 오는 아침 오늘도 주님을 맞아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살면서도
그 은혜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나누려 이 자리에 모였음을 우리 안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 진리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제주라이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사 어린 아이부터 청년 세대, 기성 세대와 그 윗세대 4세대가 더욱 함께 어울러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예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아낌없이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성도님께로 그대로 흘러가 그들의 삶과 생활 속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제목 있으신 분은 손을 펴서 알려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자님 먼저 하십시오. 매번 저희 세요 목장에서 감사가 있는 거는 저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라고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이 아직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이신데 처음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갖고 가셨는데, 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심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통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두 분들이 다시 교회 안 공동체 안에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그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 교인들이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하가를 계속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방학이라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어제 불현듯 이제 변변 집사님 이제 도원이 하시는 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애들에게 써보고 이제 읽고 이제 이틀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은이가 글을 이걸로 한글을 떼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신디 선교사님께서 하가 세미나 때 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글을 배우게 하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그래서 그러다가 서은이가 처음 쓴 게 나의예요. 근데 그때 쓸 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채린이가 처음 쓴 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구나. 우리가 기억부터 하니까. 근데 서은이가 처음 써내려간 게 하나님에 대해서 썼구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삶을 내가 너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어저께 이제 나눔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 되는 것 같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아멘, 제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도 되는데, 부모인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좋은 하나님을 말하고 갈 수 있어서 나는 그게 더 큰 은혜 같다. 누려서 80세까지 90세까지 살다가 죽은 삶과 90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알리지 못하고 죽는 삶은 너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명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걷기 시작했나 보다라는 안도감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주 이틀이었습니다. 항상 새와 목장만 감사를 나눠가지고 사실 저희 은혜 받는 거 사마 목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사마 목장에서 항상 이제 저랑 연수, 지민, 지은이랑 이렇게 넷이서 나누는데 우리가 사실 제가 남한테는 잘 안 하는 해본 적 없는 얘기를 아픔을 이제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위로받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응원해주면서 이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안 해본 얘기인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서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눠보고 목장에서 저만 나누지 않고 그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구원희 선생님. 수련회가 이제 목금토 이제 있었는데요. 청소년 수련회가 이 제주라이트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짧은 시간 또 준비도 하였는데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좀 믿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한 명 한 명이 작은 순종을 하면서 이 자리가 나오는 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저한테 더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셔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정한성 선생님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이제 이거 감사 나눔 오늘 처음 해보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막 여기 오는 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감사 나눔 꼭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들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주라이트 교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려서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약간 그 아이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는 안 돌아다니면 좀 어색할 정도로 항상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밝은 분위기 속에서 또 제가 막 다 참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슬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아 목자님 되신 오성훈 집사님이 그 목장에 있는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단 자매님, 이미화 자매님, 김정단 자매님, 이미화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세아 목장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로 우리 정찬성 형제님은 또 자신의 삶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찬성 형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정한성 형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한성 형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에 아버지 세아 목장을 통하여 우리 김정단 이미와 두 자매님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아 목장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아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아름다운 구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자님과 모든 모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한성 형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바라고 나옵니다. 것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의 길을 열으시어 하나님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로 가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들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에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축을 뽑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화와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시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베풀고 또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베풀 때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만 믿고 나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WTFT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회 박용원 목사님과 그 가족 5명을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사역자들이 그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제주라이트교회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할 때에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에서는 원플로우 다음 세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원플로우는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시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의 학생들도 함께하며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학생 운동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전에 듣지 못하던 낯선 큰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인데 했는데 찾아봤더니 저쪽에서 한 친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고. 지난 몇 주간 방학을 하자마자 우리 TMT 형제들과 함께 들어가서 합숙훈련을 하며 수도원 생활을 하고 이제 수도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암이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 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적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련회 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TMT를 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묵상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가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더욱 갈망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TMT 형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방학 동안 그렇게 이루기를 목표를 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생활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한테는 나아가고 싶고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계속 뒤섞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구원이 형이 자기 시간이 없는데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싶다고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이 수련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수련회에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배웠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지도 배우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싶은지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수련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많이 일 때문에 지치시고 정신적으로도 지치시고 한데 진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시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생기게 해주시고 같이 나아가면서 여기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 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 걸 되게 힘들어 해갖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형 수능도 잘 보게 해주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기도드리면서 저희가 다니엘 말씀을 이제 예배 때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노아마 내가 너를 다니엘과 같이 키우려고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서 너희 친구 3명 그 3명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 없는 친구 3명을 너가 전도를 하여 교회에 부르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서 같이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진짜 목소리 진짜 지금 목이 많이 나갔는데 진짜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기적을 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 친구 3명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다 여기 나올 수 있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수년 동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TMT 형들도 되게 고맙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이 형한테 말씀을 주셔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수련의 자리를 만들게 해주셔서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여기를 빌려주신 황 목사님도 되게 고맙고 그리고 저한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고마웠고 다 감사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미만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아미 가족 가운데 노아미 아버지 오영은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오하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확인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아미가 다니엘과 같은 존재되어 새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거룩하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노아미의 기도
노아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이 이끄시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 주님의 뜻에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이 아들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영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믿음을 정하여 저 앞에 나오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렇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미 삶 가운데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명의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과 함께 주님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쳐 온전히 저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소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노아미를 사용하시며 이를 위하여 노아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와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종종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쯤 나가세요.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끝났구나 나가시는데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야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모했으나 섬기지 않은 20년. 우리는 지난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지금 여기까지, 이 장소도 가능하고요, 이 시간도 되고요, 지금 이 장소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에 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삶의 축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가, WTFT, 또 목장을 시작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말씀과 사랑으로 머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져 가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삶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누리고 또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 돌을 세울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이 돌의 이름은 뭐예요? 했을 때 이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야. 도와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이야 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에베네셀의 감격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다고요? 주님을 사모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님을 사모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을 언제 쓰죠?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쓰죠. 사국에서나 보면은 사모한다는 말, 좀 이렇게 옛날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사모한다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사모한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거나 마음속 깊이 우러러 받들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모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4절은요, 사무엘이 주님의 그 긴 시간 동안 사모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과 그들의 실제 삶이요, 사모라는 단어랑은 좀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20년 동안 사모했다는데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마음속 깊이 우러러 받들고 따랐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사모했는데 실제 삶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20년이나 사모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사모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상을 섬기지?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따랐다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지? 사모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요구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네?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잠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부터 이어지는데요,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패합니다.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신들이 신상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돌려주는 과정 가운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뚜껑 열었다가 죽습니다. 언약궤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안치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겁니다.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사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전체 이야기 가운데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복과 은혜도 없습니다. 20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이렇다 할 전쟁의 이야기도 그 사이에 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은혜 없이 그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20년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경 배경이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이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고 전쟁도 별로 없고 그냥 시간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기쁨도, 감사와 감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도 이들 가운데는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긴 시간을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모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사모했다는데 이 사모는 무슨 사모입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와 조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나하. 사모하다 보다는요, 슬피 울부짖다, 애통하며 탄식하다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은 lamented라고 적어놨습니다. 말 그대로 애통해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였다는 말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였다, 애통해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더라는 겁니다. 즉 이 단어는요, 만족스러운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가득 찬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어, 별 문제는 없어, 그런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답답해하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20년을 지났더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우리랑 함께 있는데 근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20년이 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모했으나 섬기지 않은 20년. 사모했으나 섬기지 않은 2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2절에서 20년간 침체 속에서 백성이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상을 실제로 치우십시오, 우상을 치우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언가 답답함을 가슴에 품고 탄식을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들은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면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무언가 막힌 것 같고, 무언가 시원하지 않은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 있는데, 삶이 바쁜지라, 할 것도 많은지라 그냥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답답함을 품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또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신음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하며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아멘. 우리가 진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없었다?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실로에 가서 언약궤 가져오라 그래. 언약궤가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이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우와, 언약궤가 왔다, 우린 이제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더라? 언약궤가 입구 업구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그냥 박스입니다.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상징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오늘날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언약궤가 왔어, 그러니까 우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대신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대신에 하나님과 연결된 상징이나 행위, 그것을 내가 하거나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하나의 말씀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말씀을 갖다 놓고 그 집에 말씀을 이사 들어가서 걸어놓으면은 무언가 이 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무언가 은혜가 함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께 헌금을 하는 것,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되고 그들이 그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인도해야 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을 위한 행동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는데, 내가 11조도 하는데, 그러니 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왔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 삶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 집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는지, 성경 말씀이 몇 개가 걸려 있는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시작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에베네셀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운 삶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 앞에 보셔야 됩니다. 네, 앞에 보셔야지 손을 들죠. 처음 오시는 분들 어색하실 텐데 손 드십시오. 드시면 됩니다. 계속 드시고 있으면 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집안을 십자가로 다 도배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격 없는 20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모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20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어진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거라고? 나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가져가. 하나님은 보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는 않으십니다. 언약궤는 결국 다시 돌아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안치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던 벳셈에서 5만 70명이 죽게 되고,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식고, 믿긴 믿는데 아무 재미도 힘도 없는 상태로 2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믿긴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는 날마다 있는데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기쁨도 힘도 능력도 생명도 없이 그렇게 20년을 보내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로 살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세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막혀 있어서 무기력합니다.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마다 실패에 대해서 위협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은 애들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동시에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넌 지금 성공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 그 이후에도 하나님 믿고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적절히 종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손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의 선포와 사무엘이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요,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은요, 감정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치우는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우상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집에 붙어 있는 불상들, 집에 붙어 있는 그런 불화들, 부적들, 그것들을 본인들이 떼어내지를 잘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떼어내고 갖다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내 방향을 틀기 전에 우리의 사모함은요, 사모함이 아닙니다. 의미 없고 힘없는 그냥 애통함일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무엘의 그 간절한 외침에 백성들은 응답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요. 날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말이 아니라 물을 쏟아붓는 행동이었듯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모 역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WTFT입니다. 진리에 협력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 이번 주에 3차 WTFT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용원 목사님의 가정 5명을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미자리 교회 사역자 가정을 돕는 교회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크니까 우리가 적은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축을 뽑아 옮기는 것이 내가 말로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돈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는 동선을 바꾸고, 요번에 이것을 위해서 이 WTFT 3차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월차를 내십니다. 지난 2차 때도 한 분이 월차를 내시며 그들을 섬겨주셨는데 요번에도 한 분이 월차를 내시고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삶의 동선과 시간, 나의 열심을 사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WTFT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섬김의 손길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위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더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뭔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움직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맞았구나 라고 말하며 아무런 감격 없는 20년이 아닌 살아 숨쉬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오늘을 하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함께할지, 내가 편지 한 통이라도 써서 그들을 격려할지, 아니면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섬겨줄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할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단톡방에 있는 기도 제목을 향해서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화마을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연결되어서 함께 1년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그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블레셋이 군대 장군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 블레셋을 향해 큰 천둥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물리칩니다. 승리의 주어는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언약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공격해왔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때 세운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돌은 승리의 기념이고 지나온 20년의 침체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날마다 머무르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그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 탄식하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무엘의 음성,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치우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위협으로 나에게 성공과 풍요를 약속해준다는 말하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각자 집에 가서 돌 하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각자 집에 가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셨던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밥상에서나 예배드리면 나누시고 냉장고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구하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거라. 그것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집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그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세상과 맞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외치며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 에베레스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요화를 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이는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영혼의 승리를 소원합니다. 하시며 가운데 임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바라보게 하셨소서. 그 시간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셨소서. 아무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가운데 구하게 도와주셨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는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이 십년을 보내서 그들 마음을 살게 함께 도와주셨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전해서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셨소서. 주여 주님하셨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게 도와주시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쥐고도 20년을 탄식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신앙의 이력을 소원해 쥐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정작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부적처럼 되어버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으로 돌아가기 소원하오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의 동선과 시간과 물질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에베네셀의 사람들이 가득한 제주 라이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목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